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에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명의 12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파송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식이, 그 소문이 많이 퍼지면서 침례 베풀던 요한을 죽였던 사람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누구죠? 무슨 왕인데? 해시인데, 해시. 아하수에로는 좀 옛날 사람이고, 해시인데, 해시 모르겠어요? 맞아, 헤롯. 헤롯이 침례 베풀던 요한을 죽였잖아요. 자기 죄를 자꾸 넌 나쁜 놈이야 헤롯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결국 헤로디아의, 그렇죠? 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잘못 약속했다가 침례 베풀던 요한도 죽이게 만들었던.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 소식을 계속 들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말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이 이렇게 당황됐대요. 나는 침례 베풀던 요한을 분명히 죽였는데, 그래서 그 목을 이렇게 쟁반에 내어줄 정도였는데 그 요한이 진짜 다시 살아났나 봐. 선지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막 안 죽고 막 그런 얘기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부활 이런 게 막 있었던 것 같은데 부활했나 진짜?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이 정말 침례 베풀던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보고 싶어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사건은 10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예수님 급식 사건, 예수님이 급식을 먹여주신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은혜가 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좀 많이 요새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에서 많이 하나님께서 어떤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그러니까 억누를 수 있는, 그들을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권세를, 힘을,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라, 너희에게 내가 그 힘을 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전에 우리 말씀했던 거 기억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낸다?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시킬 때 빈손으로 보내요? 아니죠. 능력을 주셨잖아, 그렇지?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성민한테, 야 이성민 말씀을 전해라, 넌 설교자다. 그럼 예수님이 저한테 설교자로 세우셨는데 아무런 이렇게 권능도 능력도 안 주시고, 야 그냥 너 설교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저에게 설교자로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언가를 받았지. 말씀을 받은 거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대단한 거 전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따라다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과 악한 것들과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으니, 제가 기도합니다. 당신 귀신에 억눌려 있군요. 귀신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떠나간 거야. 당신 병이 들었군요. 예수님이 나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한다. 내 몸에 있는 병들은 나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온 유대 지역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와,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절부터 보면 길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는 여행 갈 때 뭐 챙겨야 돼? 줄넘기 가려고 할 때 뭐 챙겨요? 일단 줄넘기 챙기고, 또 목마르니까 물도 챙기고, 또 에너지 떨어지니까 간식도 챙기고, 막 바로 집 지하 1층 내려가는데도 이것저것 많이 챙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전도 여행, 선교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뭘 가지지 말란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지팡이도, 힘들면 기댈 수 있잖아. 지팡이 짚고 가면, 지팡이 짚고 가면 훨씬 덜 힘들거든요.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팡이 가지지 말라. 지팡이 가지지 말라. 또 두 번째, 자루, 보따리에 빵 가지고 가라 마라. 빵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동전, 돈 바꿔 먹을 수 있는, 우리 로이랑 로아가 맨날 너무 좋아하는 돈 가져가라 가지 마라. 돈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 속옷, 밖에 나가면 빤스 갈아입어야 되잖아, 그렇죠? 오줌을 찌를 수 있으니까 빤스 2벌 이상 가져가지 마라. 가져가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고을,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너희를 영접하면 똑똑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 먹고 그 사람들이 주는 옷 입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 이제 그만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 그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저리 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발에서 먼지를 탁탁 털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난다. 이렇게 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마을에서 다 병고침이 나타나고 모든 마을에서 전부 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을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할 때 뭐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뭐 이런 물건이나 뭐 의지할 만한 다른 걸 가져가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너희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말씀만 의지해서 담대하게 전해라. 그러면 네가 내가 이따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먹혀들면 내가 이 음식 먹어야지. 내가 챙겨온 돈으로 뭐 사 먹어야지.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터이니 너 예수님 신뢰하고 해야 할 말을 해라.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그 코어십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말씀 전하는데 듣는 분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표정도 어둡고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거든요. 왜냐면 이제 적응됐잖아요. 6년 넘게 봤잖아. 6년 넘게 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전하는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6년 넘게 봤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죠. 근데 이제 그 코어십 집회에는 제가 처음 본 분도 많더라고요. 처음 보면 저분 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할 정도로 아예 모르는 분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뭔가 평가받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의 표정이 뭔가 지금 이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로아도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내 말을 그냥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말하고 싶지 않죠. 그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말을 하잖아. 근데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다 딴짓해. 계속 뭐 종이 접고 있어. 그럼 말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어도 그래 얘기해봐 듣고 있어. 근데 이건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 얘기해봐랑 그래 얘기해봐. 이건 어떤 느낌이 달라요? 첫 번째가 들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들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더 들어주는 것 같죠.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이 팔짱을 낀다는 거는 우리 몸으로 나는 네 말을 거부할 거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이 분위기를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끌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자꾸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말씀을 사람들의 반응 살피느라 사람들의 눈치 살피느라 제대로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 내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엄마 쳐다보지 마.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늘 그래. 괜찮아. 엄마는 아빠 설교할 때 항상 그 표정이라 그냥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설교 원고를 쓸 때 분명히 이 원고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지시겠구나. 로이께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겠구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구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로이 노느냐고 설교 들으라. 너 안 들어왔잖아. 그치? 로이는 너무 신나게 노느라 피구하느라 그랬는데 사람들 눈치 보니까 계속 말씀에 대한 내가 준비한 원고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중언부언해.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말하면서도 이거 사람들이 믿을까? 사람들이 이 말 믿을까? 저 사람들 진짜 아멘 할까? 그런 생각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부터 없어. 내가부터 말씀에 확신이 없는데 듣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없어요. 저놈 지도 못 믿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누굴 설득시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꾸짖음과 또 격려.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마라.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안 들을 사람도 있는 거다.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안 들을 사람도 있는데 너는 지나치게 또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 눈치를 보는구나.
지나치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제자들에게 너희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하셨으면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종을 똑바로 했다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내 말에 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반응이 좀 뜨뜻미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신이 팔려버리면 나는 제대로 순종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동전도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니네 사람들의 반응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뭐 사람들한테 뭐 얻으려고 구걸하지 마. 니네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거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딱딱딱 예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너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너희가 옷이 없을 때 갈아입을 옷을, 너희가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테니까 사람한테 구걸하지 마라.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내신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종을 잘 했다 못했다? 순종을 잘 못했어요. 내가 김창옥 교수도 아닌데, 내가 무슨 탁월한 강연자도 아닌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뭔가 만족시키고 뭔가 그들에게 되게 어떤 영향력을, 뭔가 그 분위기를 좋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요상한 부담감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 구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도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반장 선거 도전하고, 제니 선생님이랑 수업도 도전하고, 로아도 7살 반으로서 우리 동생들한테 종이 접기 해주는 것도 도전하고, 로이도 반장 선거 도전하고, 저를 뽑아주시면 줄넘기를 100만 번 해드리겠습니다. 도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지,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막 그냥 사람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해줄까 말까, 사람들 반응 구걸하느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도전하기로 한 것들 용기 내서 도전해보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할까 말까, 저 친구가 나온다고? 그럼 난 안 될 것 같은데? 저 친구도 도전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포기할까? 사람 반응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들 정직하게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